새로운 삶을 살자. 이 말은 새로운 삶의 씨앗을 심자 이런 말인데, 이것은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가져오는 씨앗을 심는 행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는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지는 않나요? 아이고 교수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제가 이제 늙어서 몸이 병이 들어서 새로운 삶은 꿈꾸지도 않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요, 새로운 삶을 꿈꿀 수가 없답니다. 가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새로운 삶과 관계없는 인생을 산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 허운 삶을 살아가는 건가요?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육체는 죽지 못하고 매일마다 입으로 죽어야지 맨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로운 꿈을 꿔라,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하고 받아야 되고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의 그 육신의 생각, 과거의 생각, 이미 알고 있는 세상 경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성경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친 일상 속에서 한 발짝 나아가고 싶은 마음,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씨앗을 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C.S. 루이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스스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시작된다. 이 명언은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때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인생 경륜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새로운 삶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씨앗이 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과거를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라. 올해 42세의 김광철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빛나는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예배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42세고 교회에서 안수 집사다. 그러면은 아주 인생에서 제일 황금기 같아요. 40대 초반, 40대 막 시작하고 교회에서는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는데 사회생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아주 신나고 재미나겠죠. 안수 집사님 안수 받고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관심과 존경도 받고 또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참 귀합니다. 집사님은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인사복지 팀장으로 직원들의 복지 또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 집사님은 오랫동안 어렸을 때 그 상처와 실패를 마음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교를 이제 스카이 대학,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스카이 대학에 지원서를 내고 시험을 봤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시험을 봤지만 친구들하고 전부 몽땅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재수를 해서 1년 후에 이제 스카이 대학에 다시 입학을 했는데 이 김 집사님은 재수를 하면서 학원을 다니질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집안에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학원비를 대줄 수가 없어서 학원을 다니지 못하고 스스로 공부를 하다가 재수에 실패해서 군대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오랫동안 어린 시절의 상처와 실패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에 새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듣고 과거의 그 상처와 실패를 내려놓기로 결심합니다.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이후에 집사님은 상처를 용서로 덮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김 집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남의 얘기 같지 않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은데 가정적인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대학교 가는 거에 이제 실패하고 이제 수년이 흐른 후에 다시 또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사회에 적응을 했지만 그 어렸을 때의 그 아픈 마음은 잊지 못하겠죠. 이 김 집사님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뜻인데 과거에 너무 집착하면 과거의 상처, 아픔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앞으로 나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적당한 때에 내려놔야 되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그 상처를 그냥 꽉 움켜잡고서 어떤 사람은 뭐 기름종이다 이렇게 싸가지고 땅속에다 묻어놨다가 잊어버릴 때쯤 되면 그걸 꺼내서 다시 본다고 그래요. 기름종이다가 그걸 싸놓으면 썩지 않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과거의 그 아픔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적당할 때 내려놔야 되는데 인간의 의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적당한 때 그 과거의 상처를 내려놔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이제 새 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다슈입니다. 새롭게 갱신이 됐다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은 과거의 아픔을 잊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갱신입니다. 갱신인데 갱신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다. 이사야는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애굽을 약속하면서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창조자이십니다. 어떤 분 그런 분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아침밥 먹고 출근하기 전에 그냥 자기가 과거에 실수했던 거, 어렸을 때 그 아픔, 그걸 떠올리면서 그냥 자책하면서 그 문을 열고서 바깥을 나가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라. 올해 35세의 이민수 집사님은 부산 바닷빛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로 섬기면서 뮤직 찬양팀에서 드럼을 연주합니다. 가명입니다.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면서 아이고 내 이름 나왔네. 가명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이제 이민수 집사님이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셨어요. 아주 축하드립니다. 이제 35세의 나이에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 공무원이 되려고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시험 이제 그 학원들 이제 가서 공부하는 거 보면은 아주 그냥 진지하고 꼭 거기를 들어가려고 합격하려고 이제 애쓰시는 분들 참 많은데 7급 공무원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7급 공무원이면 이제 안정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했는데 친구들 만나고 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여기에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이 집사님 그 성품이 사람을 만나고 막 새로운 거를 막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막 이러는 취향이라 어떤 창업을 통해 가지고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게 이제 그 꿈이었어. 그래서 그 창업을 고민했는데 쉽지 않죠. 이 공무원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막 도전적이고 공무원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인데 주로 갑자기 도전적인 것이고 막 세상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게 이게 될까 하면서 실패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한 발짝을 이렇게 내딛기 시작하니까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공무원이었다가 또 새롭게 사회에 첫 발을 디디게 된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로구나. 새로운 길을 가게 해주는 키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적을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새 길을 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생각으로 그치면 안 되고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사소한 작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첫걸음을 딱 하고 내딛었을 때 첫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첫걸음을 내딛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첫걸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길을 따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사랑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어라. 올해 28세의 박지연 자매님이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대전의 은빛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박지연 자매님은 친구와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지낸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친구와 이렇게 갈등이 생긴 일이 있잖아요. 친한 친구라고 그래도 이렇게 말다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의견 대립 같은 걸 하거나 뭐 또 돈 문제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생겨서 오랫동안 마음 문을 이렇게 닫고 지낸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말씀을 읽고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심을 했고 용기를 내서 화해를 청했습니다. 오늘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랑이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힘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용서와 이해로 맺어진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르더라도 조화를 이룬다 이런 뜻인데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계인데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특별히 사랑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 문을 열어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이 열리면 사랑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은 다른 사람 집에 놀러 가면 이제 그 집에 아이들이 있죠.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이제 어린 아이가 성격이 어떤 아이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그 사람한테 와 이렇게 가가지고서 이렇게 안기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애는 도망가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문을 쉽게 열지 못하는 거죠. 쟤는 수줍어서 그래요. 뭐 낯을 가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제 낯을 가린다. 낯이라는 게 이제 얼굴이라는 뜻인데 낯을 가린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쉽게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쉽게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도 마음문을 열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손길을 내밀어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손을 잡아야 돼. 악수하잖아요. 처음에 사람 만나면 악수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사람 만나면 악수를 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요즘도 보면은 수줍어 가지고 손 잡는 것도 못 하시는 그런 분이 있는데 손길을 내밀면 사랑의 감정이 전달이 되고 새로운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공감과 이해를 해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공감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공감과 이해가 있으면 사랑의 브릿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관계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용서하고 포용하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용서와 포용이 필요합니다. 용서와 포용이 있으면 사랑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 잘못한 것도 용서하고 포용하면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서 과거를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라.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라. 사랑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어라. 이 세 가지 씨앗을 우리들 마음에 심었습니다. 여러분 심으셨어요 다? 쫙 이렇게 마음속에 심었는데 이 씨앗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학자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삶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매일의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우리가 매일 작은 변화를 실천할 때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매일 한 사람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하며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새 길을 열고 사랑으로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씨앗이 주님 안에서 큰 열매로 자라나게 하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